하나님이 인류에게 향하신 비전이 뭘까? 저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비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그런 비전이죠. 부부는 서로 평생 연합하여 아름답게 동거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나라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세상을 사회적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기적인. 만약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여러분 총불을 들이대고 대포를 쏘게 만들고 이런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까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절대 못하겠죠. 그런데 그걸 무차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젊은 남편들이 전쟁터에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고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죠. 정말 세상에 빨리 하나님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사랑이 더 가득해야 되겠죠. 충만해져야 되겠죠. 이런 사랑이 있어야 저 영혼들을 보듬고 기도하게 되겠고, 저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또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사랑을 행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사는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죠.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비전이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희망 걸지 않아요. 권력자들이, 예수님 모르는 권력자들은 얼마나 또 악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기도 하고 얼마나 사악하기도 합니까?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이 비전이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비전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세상에 정말 위대한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세상에 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많이 가질수록 세상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모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지와 지 새끼들 가족들만 해서 다 모아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루에 한 달란트도 못 되는 걸로 한 가족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 끼 두 끼 먹고 비천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능력은 이 사랑의 능력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해야 됩니다.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 마지막까지,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절절한 메시지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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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튀르키예에 갔더니 그 사도 요한의 기념궤,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성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초창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이 벼락을 내려서 저놈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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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사랑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편으로 저도 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부부가 평생 산다는 것, 저는 훈장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진짜 훈장받을 일이다. 깨어지고 망가진 인격체들끼리 서로 만나서 평생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골마 터져야 되고 얼마나 인내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고 하는지 다 기록한다면 진짜 좀 과장되게 말하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해 놓고도 평생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에 이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지만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2세대들이 또 건강한 정신과 인격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이 평생 그렇게 같이 살아주신 것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진짜 고마워야 되죠. 너무 감사할 일인 거죠. 참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어떻게 보면 하늘 같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 작은 것밖에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진짜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갑니다. 본문 말씀 4장 19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들, 오늘 제목이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3번이나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기 형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을 통칭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랑이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메시지 전했지만 주님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해도요,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절대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 내 자식, 마귀 자식, 내 자식, 마귀 자식.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는 채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 같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은 나죠. 대부분은 아마 맞아요. 대부분은 맞는데 우리 안에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은 여러분 귀가 닳게 들었어요? 근데 귀가 닳게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왜? 그것 없으면 나는 영원히 망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독생자를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죄, 악한 죄, 잔인한 죄, 미움과 시기와 가득한 그런 죄, 게을러 터진 죄, 그런 죄를 일삼고 죄를 밥 먹듯이 일삼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인데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에 사랑이시기에 거기에 종처럼 순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예수님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저는 여러분 진짜 잊으면 안 돼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날 살려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100%는 못 살아도 0%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사는 흉내는 좀 낼 수 있어요.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서 그렇게 살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정말 목숨이 100개 1000개 만개라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어야만 하고 죽어도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됨을 아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100%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가능해요. 이따 또 이제 말씀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20절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겨요.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눈이 떠져요. 사랑에 이제 마음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장아장 사랑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나는 못해라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렇게 되고 인정사정도 없이 그렇게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면이죠.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조금 미워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끝까지 미워해버리고 아예 미워해본다면 거의 1도 나는 고칠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미워하면, 그래서 다시 20절,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생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사하려면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 못 견뎌요. 안 하면 괴로워요. 하면은 미소가, 입술에 미소가 띄는 거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면서 아장아장하면서 엄마한테 깎아 안아줘.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이고 고마워 내 딸 하면서 맛있게 딱 먹어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자 봉지 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거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럼 딱 하고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잘했네 내 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서 막 뛰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도 구원받게 되고 중생하게 돼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봉사가 좀 해지고 뭐 하면 기쁜 거예요. 보람이 된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진하게 봉사할수록 진한 감사가 있는 것. 힘들면서도 그 안에는 감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것이 막 솟구치는 것. 그게 있으니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흉내를 내. 인간적으로 같이 봉사해. 그러나 그 영혼에는 보람이라는 게 없어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아이고 뒤지게 고생해버렸네. 아이고 썩 빠지게 고생해버렸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하는데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달라요.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나니. 주님의 뭐 계명 여러 가지 계명이지만 그걸 다 요약하면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여러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감을 믿으시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믿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목숨 바쳐 구원하신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래. 주변의 형제 자매들 한번 살펴보세요. 다 사랑이 되어지는 거. 저 보지 말고 옆에 한번 형제 자매를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고 아가페적인 사랑. 할렐루야.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과일도 봉헌하고 추수감사절 헌금도 드렸어요. 근데 그 과일을 또 어떻게 돼요? 우리 또 권사님이나 지사님들 또 나눠드렸어요. 나눠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한 일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애기가 기뻐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뭐 시켰을 때 그거 좋아하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5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누가 이렇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의 구원자됨을 그냥 처음에는 믿는데 나중에는 믿어져요. 처음에는 믿는데 나중에는 믿어져요. 그리고 어때요? 믿어야만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아서 계속 믿어져요. 그리고 믿으려고 더 힘써요. 더 발버둥쳐요.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 구원해서 이걸 낳았다고 그래. 구원해서 낳은 자마다,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 나를 낳은 것처럼 또 다른 형제 자매를 구원해서 낳은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 말이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시고, 이해 안 됐으면 노멘 하시고, 그럼 통과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마지막 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 모든 계명은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모든 계명, 대표적인 10계명만 봐도 4가지 계명은 뭐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부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나만을 사랑해야지. 딴 놈을 사랑하고 딴 니은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눈깔 뒤집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죠. 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주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뭡니까? 이웃 사랑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이웃에서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거 다 그건 쇼맨십에 불과한 거예요.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첫째가 부모님 사랑이에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부모님 사랑.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 자식을, 내 배우자를, 내 친척을 칼로 죽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악한 자 외에는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 가족들이 싫어할 그런 간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혹시 한다면, 누구한테 거짓말을 많이 한다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원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수많은 613가지의 계명, 하라는 248가지, 하지 말라는 365가지의 그 계명은 우리가 다 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누구도 못 져요. 누구도 완벽하게 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여기서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 그러면 이게 서로 상충돼, 충돌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충돌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그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계명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을 잘 지키시고 그 계명을 어겼던 우리 죄 때문에 재물 때문에 죽어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계명을 다 지켜졌고 계명을 어겼던 모든 죄가 속죄함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계명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명령, 형제 사랑의 계명이라는 이 계명이 어떻게 보면 계명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좀 노력하면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또 되어지잖아요. 또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성경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요한일서에서 가르쳐준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을 어때요? 주둥이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둥이만 사랑하는 것은 오립. 깨. 주둥이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짜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 행동을 사랑하되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솔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진실되게 진솔하게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가장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려운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에 인색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거하겠냐. 도와주는 것에 계속 걸어잠고 도와주는 것에 계속 걸어잠다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제발 풀으라는 거예요. 풀어서 행동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헌금도 있지만 구제연금을 안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두 렵대를 가장 크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이 동전 2개 뿐이었어요.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은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작지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여러분 구제연금을 그 어려운 중에 쪼개서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는 베풀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뭐예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동전이라도 쪼개서라도 여러분 하는 것이,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세상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난장판이 됐다고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푸틴도 지 새끼들은 엄청나게 사랑해.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남의 자식은 그렇게 쳐주게. 자기 통치자로서 통치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백성이 아닌데 자기 백성들 전쟁터에 몰아내서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몰아내. 정말 마귀죠. 악마예요. 악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적인 것이 가득한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가장 여러분 사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 말세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사랑. 자기만 허벌나게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명품, 자기를 위해서는 뭐 아끼질 않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국물도 없어요. 이건 정말 이기적인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진짜 악한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 두 번째,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끝까지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용서하며.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 악한 종, 하나님이 지금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왜 악한 종이냐면요, 자기 동료의 과오를 용서해달라는데 용서를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목사라게도 누가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용서 안 해주면 악한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기 탕감은 평생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용서해야 돼요. 특별히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세요. 여자 아내 된 분들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하고 어떻게 이겨볼까, 이 궁리를 짜가지고요, 남편들이 젊었을 때 사귈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잘못했던 거 다 머릿속에 수첩에 기억이 나. 싸울 때마다 그거 끄집어내갖고 그랬지, 어쨌지, 연애할 때 이랬지, 결혼하고 이랬지 하면서 다 울거먹어. 그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마음으로 또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한 척만 한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전 것은 싹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주고, 다 잊어버려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처럼 행함과 진실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끝까지 용서해야 되고요.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예수님께 하듯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지극히,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소자,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소자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원래 영원한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는데, 인간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넣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교회를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 자들 중에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외면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세상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게 내 출세와 성공에 도움을 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런 건 당연히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만을 위하고 세상에 별볼 일 없는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 사람은, 국물도 없는 사람, 이게 이기적의 극치입니다.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지 않고 진짜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45절 46절 보겠습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예수님을 말씀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구제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구제하는 것, 구제 헌금 아예 할 생각도 안 했다면 그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돼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아장아장 거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진짜 의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소자까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뒤집어지게 생겼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좀 보통적인 보통 수준의 인간 이하의 그런 사람들, 좀 나쁜 사람들, 강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를 들려먹고 뭐하고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들을 사랑으로 한마디로 녹여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으로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내 눈탱이 하나 밤탱이 만들어서 두 눈을 밤탱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왼편 뺨치면 오른편까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 저부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보통 심령은 어때요? 내 눈탱이 하나 밤탱이 만들면 눈탱이는 아예 어때요? 손옷갈 만들어 본다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40.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 원수까지 뭐예요? 사랑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건 절대 인간의 재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래요.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안 되는 것인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야 일단 가능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오른뺨을 때렸는데, 여러분, 내 왼뺨을 때렸는데 오른뺨도 돌려두고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중생하고 거듭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신경이 우리에게까지 뻗쳐집니다. 그래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내 육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부감이 일어나. 지금 패버려야 된다니까요. 몽둥이로 때려버려야 돼. 그래야 속이 개안하다니까. 근데 내 안에 뭐요?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경이 닿는다니까. 사랑의 신경이 자극을 한다니까. 사랑해, 용서해. 그게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한 사람만이 일단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신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신자답게 살 수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나병 환자하고 같이 먹고 자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저도 지금 만약에 나병 환자들과 너 사역해 하면 그런 사랑을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사랑의 신경이 자극을 한다니까. 그러면 엎드린다니까. 눈물을 흘려서 나는 안 되고. 안 되는 나는 뭐냐?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내 육체의 소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사랑이 내게 들어와요. 능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일까 고민한 그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병 환자가 걸리는 그 썩어가는 부분을 그냥 입으로 대고 그냥 빨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게 거기 있는 나병 환자들이 완전 뒤로 자빠져 버렸죠. 왜? 그래 뜯어 말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연 거예요. 마음을 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과는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될 때 안 된다고 그렇게 지내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돼서 정말 안 좋은 그런 열매만을 맺게 됩니다. 그럴 때 거꾸로 지하십시오. 거꾸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하라 그랬대. 제게는 그런 능력이 1도 없어라. 환장해 불겠어라. 뒤집어 불겠어라. 뒤지게 패불고 싶은데 주님은 사랑을 하고 어떻게란 말이요. 하나님 하라겠은 게 도와주시오. 하라겠은 게 제가 해볼 테니까 제게 능력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래기 여러분 널널해서 기도한지 아세요? 절대 안 그래요. 신앙 깊이 깊어지면요 널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명령하셨는데 나는 안 되니까 뒤집어 환장하고 쓴 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뒤집어 환장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라겠은 게 저 할랍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안 하고 하나님 저기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저도 많이 묵상하고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목사 저는 자동으로 그게 오토매틱 자동으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옛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뉴스에 나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면 하나님 영광 가르니까 좀 바르게 살려고는 목사들은 피 터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 당하려고 마귀한테 안 당하고 육체의 종노릇 안 하려고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해주시오. 그래야 저도 설교하지.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지십시다. 조금씩 진보하십시다. 그냥 안 되는 사람에서 커피 사주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오늘 내가 한번 쏠라요. 여러분 그것도 하고 여러분 짜장면도 사주는 능력도 생기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주님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208장